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두 아들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이거나 교회를 그래도 적지 않게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설교를 적어도 수십 번, 적어도 수백 번 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 속에서 소중함을 놓쳐버린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 난문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울림과 감동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때로는 지루하고 식상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때로는 제게도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뜨거움이 사라질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영화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그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영화 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그 영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짧게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와 있는 취재기자 이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광장에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인산인해를 여보세요? 오빠야, 괜찮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엄마,
야 준비. 야 카메라 준비. 야, 서둘러 빨리. 자, 빠져. 자, 모두 스탠바이. 하나, 둘, 셋, 큐. 네,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와질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 해. I only have one clear 한 가지 memory.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 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when a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in 그리고 Busan.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head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맞아. 막순이 옷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오래전에 개봉해왔던 국제시장입니다. 영화 극중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가 시작되면서 6.25 동란 가운데 아버지를 여의고 영화의 주인공인 덕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수많은 동생들을 부양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장남 마음에는 전쟁 속에서 잃어버렸던 막내 여동생에 대한 그 소식을 한평생 찾아다니다가 오늘 영화에서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가장 중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탕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실패했든지 우리가 넘어졌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탕자는 아닌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경배 드리는 우리도 잃어버린 탕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자신이 누리고 있음에도 아버지의 소유를 아버지의 소유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오다가 오늘 본문 12절에 어떻게 아버지한테 묻습니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들 가운데 내게 돌아올 내 분깃을 지금 저에게 주소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소유한 그 많은 땅과 짐승들 가운데 제 몫을 저한테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 되지 않는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가 그 재산을 상속할 때는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임종 직전에서야 그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매우 건강합니다. 아무런 질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 탕자는 아버지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다 아버지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날마다 먹고 옷을 입고 매일 사용하는 그 숟가락 하나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그 소유권은 이 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함께 나눌 때,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이 기록된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 버린 탕자였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 버린 둘째 아들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저의 인생, 저의 생명, 저의 건강, 저의 가정, 저의 소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생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발자취와 지금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아둥바둥 부여잡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저 하늘과 땅처럼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린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가 노래에 자신이 있으면 더 불렀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결연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그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영적 비결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시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기에 그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그 언덕 위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은 내 것이야, 내 가정은 내 것이야, 나의 인생은 내 것이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성도는 오늘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의 탕자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선택과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사라져간 그 길만을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올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인 걸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지라도 아버지 눈에는 선명합니다. 내 아들이구나. 내 둘째 아들이구나. 이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폭삭 안고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며 더러워진 손을 씻기면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맨발에 상처난 그 발을 닦으면서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감격 가운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게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오늘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집 안으로 초대한 다음에 풍악을 올리고 성대한 잔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버지 품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닷속에 바다를 누비는 대왕 고래라 할지라도 바닷속에서 그 어떤 물고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집채만한 바다 고래라 할지라도 그 물속을 나오는 순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년 되고 수천 년 돼서 국가가 지정한 나무일지라도 큰 거목일지라도 그 나무 뿌리가 땅 밑에서 뽑히는 순간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탕자가 돼서 우리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 주셔서 우리를 폭삭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을에 풍악이 울리고 아버지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 아들입니다. 이 풍악 소리에, 이 잔치 소리에 이 첫째 아들이 종에게 묻게 됩니다. 이것이 웬 잔치인가? 이것이 웬 풍악인가? 그러다 집 하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걸 알고는 이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심히 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품었는데 이 큰 형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세리들,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갑니다.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본인들이 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주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지역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수군 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 성도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소견, 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 입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김현희 설립 언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 100마리를 끌고 가다가 우리에 이르렀을 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깨닫게 되면 선한 목자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지금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이 밤길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할까, 얼마나 무서워할까,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아니 이 양 100마리가 따라오는 길에 어디 몸이 안 좋아서 낙오한 것은 아닌가,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찾아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잘못했다고 그 한 마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찾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첫째 아들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아들도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돼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이번 2025년 하반기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하반기 전도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월 1일 우리 교회에서 큰 전도 축제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배우 신혜라 씨를 비롯하여서 정말 성경에 등장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으면서 온 동네에 잔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11월 달, 12월 달에 있는 그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 마음에 아버지의 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주님의 눈길을 닫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왜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왜 지금부터 사랑으로 찾아가며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이번 하반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잔치처럼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장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심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메말라 마른 우리 심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 잔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쁨의 시간 되시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